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생과 고난의 차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은 궁핍이나 가난함 때문에 겪게 되는 힘든 일이고, 고난은 주를 위하여 일부러 택한 길에서 당하는 힘든 일이다. 고생은 타락한 인간들이 당연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죄값이고, 고난은 주를 위해 자처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일이다. 그래서 고생은 사람이 사서 하는 일이고, 고난은 주를 위한 연단이며 훈련 과정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고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인간의 죄값으로 받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서 스스로 감내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남들처럼 잘 먹지 못해서 불행한 거고, 남들처럼 잘 입지 못해서 불행한 거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하게 되는 힘든 일들이 바로 고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얻은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고, 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지만, 내가 남들처럼 잘 먹거나 잘 살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 얼마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좀 덜 입고 좀 덜 먹고 좀 좋지 않은 곳에 살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을 이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야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고난을 통해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거나 또는 사람을 빼어 가시거나 또는 내 건강을 치셔서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잃은 것에 100배를 천국에서 더 보상받게 하는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건 가벼운 거다, 경한 것이다. 무엇과 비교해 보면 저 천국에서 받게 될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십자가가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를 향하여서 당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놀랍도록 쌓아두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두 번째 유익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점점 더 고난의 장소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집에서부터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노예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잠시 형통하는 듯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상황이 요셉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다. 아마 요셉의 마음이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손해만 보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괜히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나만 손해봤구나.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에 그 청년들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컨닝 문제였어요. 컨닝 문제. 우리 청년들이 컨닝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볼 때마다 옆에 있는 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컨닝을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래서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친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타게 되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컨닝해서 나도 장학금을 좀 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안 하기로.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고난이 점점 더 깊어졌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일절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손대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때에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죄수를 섬기던 요셉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고위직 관료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크게 화가 난 바로가 그 두 사람을 요셉이 갇혀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맡깁니다.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일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대충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보디발이 시켰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섬기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든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들을 면밀하게 섬겨줍니다. 이렇게 죄인을 잘 섬겨주는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요셉은 많은 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빛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필 정도로 섬세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빛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7절 8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무슨 뜻이죠? 요셉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이렇게 두 관원장에게 꿈을 듣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돋아 나왔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를 아주 탐스럽게 맺었는데 내 손에 마침 바로의 잔이 있어서 내가 이 잔에다가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이 잔을
바로에게 올려드렸다. 이런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세 가지는 3일입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자리를 다시 복직시켜서 당신이 바로에게 잔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 꿨다고 그러면서 자기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에 보니까 머리에 떡 광주리 3개를 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맨 위에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서 특별히 준비하고 구운 그런 이 음식들을 거기에다 담아두었어요. 그렇게 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새들이 나타나서 맨 윗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쪼아 먹는 겁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새 광주리도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을 나무에 매달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도 꿈 해석이 좋은 것은 막 신나서 얘기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쁜 꿈은요, 당신 3일 안에 죽습니다. 이거는 그 꿈을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같으면 즉시 잘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걸 요셉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이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그랬었죠. 형들이 잘못했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떡관원장이 꾼 꿈이 비록 흉한 꿈이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흘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특별히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그 잔치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관원장은 복직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가 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 생각에는 이거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줬던 일과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줬던 일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주었더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요셉을 잊었을까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그거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너무 깊어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잊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훈련시키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점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길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요셉이 더 감옥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을 때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를 그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요셉이 지금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단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용서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셉이 순간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을 더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환경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원한다면 무엇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대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속 좁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간장종지만해서는 그 마음 속에서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서 작은 새우부터 시작해서 뭐 큰 고래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보디발에게 배반당하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잊어먹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그저 품어줘야 될 대상이구나,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구나,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것 봐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가뒀어? 총리가 되자마자 숙청 대상 1호는 누구? 보디발, 또 그 아내, 그리고 2호는 술관원장.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데도 그 형들에게 당장에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품어주고 그 형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형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훈련시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형들까지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요셉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고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감옥까지 낮추셨고 그 감옥에서도 죄인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도록 거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함부로 하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겸손 훈련입니다. 이 겸손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참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심이 아닐까요?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혈기를 다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빨리 이 고난이 끝내기를 원해서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을 마치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내로 훈련시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혈기와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40년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 지면에서 그 무엇이? 온유함이 뭐지요? 참는 것, 견디는 것. 가장 승한 자였더라. 이렇게 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면서 참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는 급하지 않은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질이나 내 성격 때문에 욱하면서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못합니다. 겸손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한 사람,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섬기는 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요셉이 이렇게 낮아지는 훈련, 또 섬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배를 쭉 내밀고 목을 곧게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 땅을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돌보는 부지런히 섬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도 그렇게 섬기게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이 그 훈련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금은 도가니에서 연단되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은 도가니에서 연단되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로 용광로와 같은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셉과 같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인내의 사람, 섬기는 사람,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